여러분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면요 다 줘야죠. 예, 누구한테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 앞에 다 주었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직 다 못 줬나 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이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너무 아멘이 작아요. 다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 있죠.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면 나와 함께 같이 가면 되겠다, 딱 이렇게 확신이 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하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살죠. 결혼을 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은 참 그때 그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 그냥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죠. 우리 인간애들에게서 가장 있을 때 확신이 들었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면 충분히 가능해. 확신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뭐든지 딱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나와 함께 같이 나아가도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설 때 결혼을 한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안에 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믿음. 여러분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가지고 같이 살다가 보면은 이 남편이 믿었던 것들이 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아니면 믿음이 깨집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는 물어보지 않을게 다 알 것 같아요. 믿음이 깨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거의 다 믿음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 깨질까요? 이 남편에 대한 환상이 여자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환상이 이루어진 대로 되지가 않으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성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죄가 가득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요, 우리의 시선이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깨집니다. 믿음이 깨지고 확신이 일어서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시편 61편 말씀에 보면 이 시는요 개인적인 비탄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왕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재앙시라고도 분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0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를 더 넓게 한번 보면요 강구 또한 신앙의 시라고 분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크게로 세 가지를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이제 2절 말씀까지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강구. 그리고 또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은 또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8절에서는 확신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확신이 옳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기
자식이 나쁜 일을 저질러서 파출소에 가서 부모님이 호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개 부모님들이 파출소에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은 만큼은 나쁜 짓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의 자식은 나쁜 일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미모가 예쁜 아가씨도요,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산, 재물 이걸로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그것을 두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추어서 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러한 확신이 아닌 그러한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그러한 성도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확신이 생기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의 장막에서. 또 어디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61편의 이 배경을 보면요, 이거는 또한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피했을 때 상황에 대해서 쓴 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에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마음, 다윗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게 주의 장막에, 주의 날개 아래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었는가? 이 확신이, 다윗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또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해서 한번 있었던 일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 본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시오. 원수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 속에서 피하게 해주셨고 경광망대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요, 다윗이 여러 어떤 힘든 그런 환난, 고난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직접 체험했던 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라고요. 이것은 자기의 모든 생활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한 지사님이 계십니다. 이 지사님은요, 어떠한 분이냐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재정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이 자주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반대를 하면은 그 목사님을 교회에 내쫓는 일을 하는 집사였어요. 굉장히 못했죠. 목사 오면은 그냥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래 모든 것을 힘들게 해서 내쫓아버리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부의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빚이 지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빚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정도의 빚이 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최고 많이 돈을 손에 쥐어본 게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이렇게 현금으로 세워본 게 내가 최고인데, 근데 이분은 빚진 것을 8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평생 갚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 세상적인 방법과 힘을 동원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문득 이게 떠올라서 그가 주님 교회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케. 그래서 자기 지난 일에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목자를 내가 힘들게 했습니다. 그 목자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습니다. 그 이제 다음에 오실 그 목자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상황을 건져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가서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이게 기계의 힘으로도 도저히 끌어올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선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를 같이 끌어올렸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고기를요, 방어를 몇 마리를 잡았냐면 5,300마리를 잡았대요. 5,300마리. 대단하게 막 엄청난 양이죠. 그래 그 5,300마리를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았어요. 다 팔니까 돈이 딱 그 빚을 갚을 만큼의 돈이 딱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약속했던 대로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그 목사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잘 모시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워낙 힘들고 이 성도 수는 30명 정도 되고 하니까 많이 좀 힘들고, 그래서 교회도 좀 낡았고 고장난 곳이 많아서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잘 섬겼지만 이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배를 나갔는데 고래를 잡았답니다. 그래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또한 교회를 고치고 목사님 사택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면서 그 집사님의 본명은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별명이 있습니다. 베드로 집사라고. 진짜예요. 베드로 집사. 그분이 지금 전국적으로요 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간증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 그런 것을 다 낱낱이 주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고 기도하고 나아가니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1절과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지금 다윗이 이러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또한 땅끝에서부터 주께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땅끝까지 어떻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와 있는 상황,
그러한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후반절 2절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땅끝까지 많은 병사들이 와서 나를 고통하고 죽이려고 왔지만 그 기도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바위 위에, 나를 어디에요? 높은 바위 위에, 그 병사들이 오지 못할 그러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윗은요 과거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에 그러한 아픔과 힘듦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듦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아픔과 힘든 순간,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무능력해지고 그러한 죽음에까지 이르기까지 오는 그 고통, 그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병까지 오게 되는 그런 아픔. 여러분, 절망이 몰려올 때요 나를 도와주신 그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그 나를 도와주신,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찬, 그때 나에게 도와주시고 희망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믿음이 약해질 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그 일들 체험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을요 여러분 나아가서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애굽의 모든 병거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는 애굽 군사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그 손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물을 먹고 싶었지만 물을 먹을 데가 없었지만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 먹을 것이 없었지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그의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요? 지치고 쓰러지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드러내면서 행위를 믿음으로 갖고 나가면 모든 일들이 확신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지치고 고나고 매일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에 못자국난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한 성도들의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또한 찰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도는요,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적적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또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이 당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확신이 가득 찬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기도할 때 확신이 드러나고요. 기도는요, 우리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옵니다. 기도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확신을 한 그리스도인도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도에 확신이 없다면요, 그 기도는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과 좌절과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축복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의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확신은요, 분명히 응답으로 통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침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요, 바람이 밀려오는 그러한 요동치는 그러한 풍랑과 같은 그러한 물결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너집니다. 확신이 차는 기도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건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기도 소리가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까지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바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확신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의 실패는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정욕, 그걸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를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 그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그리고 정욕과 그러한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욕심과 정욕이 성취시켜 준다면은 장차 그것을 어떻게 타락의 도구로 삼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솔로몬은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와 그 영광을 더불어서 주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듣는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이 확신을 차고요. 그 확신이 응답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몇 분 앉아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말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더불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는다면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안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다면요 하나님은 선물은 약속의 시간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배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주문 많이 하죠. 인터넷에서 주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날 며칠 있다가 이게 물건이 도착합니다. 그럴 때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많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드디어 오는구나 하면서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이 많이 설렐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이 약속한 날에 딱 왔을 때 어떨까요?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랑을 우리가 설레고 기도하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면요. 기도는요 늘 기쁩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힘들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기쁨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요 길게 된다는 것이에요. 5분, 3분, 5분 어떤 한 청년이요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막 하면서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5분밖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나온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근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거야.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기대가 가득 차고 설레면요,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설렘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민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요, 미래에 대해서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서원이 나옵니다. 이 서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서원의 기본적인 성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믿음의 신앙을 비롯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원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해주시면 자기가 그 서원대로 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보호와 도우심을 믿는 그 확신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서원은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행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믿음, 그 확신, 그거 갖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상급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에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장애물이 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중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원만 불평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일과 모든 일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리라 라고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길을 지도해 주신대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고 생활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믿음으로 통해서 확신이 되고 확신을 통해서 응답받고 삶을 사는 놀라운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였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그러할 때 확신이 신앙의 성숙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한다 했어요. 여러분, 입술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어떻게요?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슬픔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고 좌절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닌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서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룹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